네, 오늘 예배는 참으로 유익한 예배입니다. 먼저 돈이 되는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유익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또 우리의 하늘나라에 이제 보화가 쌓이는 그런 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11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후반부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으므로 유대인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 북쪽에서 대략 20km 떨어진 광야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면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유월절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이곳에 모아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자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은 배경을 얘기합니다. 배경을. 오늘 할 말씀을 하기 전에 배경을 하기 때문에 먼저 유월절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간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고 있던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집트 온 땅에 내려질 10번째 재앙,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즉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신 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이 재앙이 있기 전 바로 유월절 4일 전에 각 가정은 흠없는 어린 수양을 골라놓았다가, 1년 된 수양이니까 어린 수양입니다. 골라놓았다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양의 피에 우슬초를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기둥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문인방이 뭐냐면은 우리가 문을 보면 문의 위, 아래 부분은 우리가 문지방이라 하죠, 그죠? 문지방 넘지 마라. 좌우 설주는 여기 개혁 한글에는 문설주라고 돼 있죠. 그거는 문의 기둥입니다. 좌우 기둥. 그러니까 곧 문의 위, 아래, 좌우 다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의 고기는 구워서 유월절 밤에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무교병은 뭔지 아시죠?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구운 빵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여기 나오는 우슬초입니다. 우슬초가 뭔지 아십니까? 네, 우슬초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무릎풀? 쇠 무릎풀 이런 것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자라던 허브, 또 애조분가 다른 이름도 있는데, 이제 핵심적인 것은 밖에 나가면은 그냥 골목마다도 있고 들판에 있고 산에도 있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던 풀이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우슬초는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마을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슬초는 믿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우슬초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데 사용되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바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어린 양의 죽음만으로는 그 누구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흘린 피가 우슬초로 문에 발라져야지만, 즉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의 흘린 피가 믿음으로 나의 마음의 문에 발라져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 양만 죽어서 이스라엘이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슬초로 그 믿음으로 그 피를 내 마음의 문에 발라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우슬초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마지막에 등장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우슬초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신음하실 때 한 사람이 식초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보면,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후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서 찬양이 자,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다시 읽을게요.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은 우슬초에 적셔진 식초를 드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슬초는 진정한 의미의 유월절에 다시 등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진정한 의미의 유월절에 다시 등장하여 첫 번째 유월절을 생각나게 하며,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구나를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볼 것은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에 식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흠정역에 번역된 식초는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신이 아니고 쉬어버린 음식이 쉰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무슨 현상이 있냐면요, 포도주가 쉬어버리면 식초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 아닙니다. 실제로 식초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이게 쉬었다 할 때 쉰이 아니라 신포도주로, 왜냐하면 식초인데 이게 원래 또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신포도주로 번역을 하는데, 이것도 음식적으로 분석을 하면 포도주가 쉬어버리면 식초가 되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포도주로서의 맛과 가치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포도주라 볼 수가 없기에 이것도 약간 애매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번역입니다. 과학적으로 포도주는 20도에서 30도의 온도 환경에서 공기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일어나는 초화 현상으로 아세트산이 되어서 식초가 됩니다. 어쨌든 이 신포도주라고 번역을 해서 이 약간 애매하고 잘못된 번역으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놓고 이야기는 못해도
마음속으로 예수님도 힘들 때 드셨네 라고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 구절 가지고는 합리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포도주가 아니라 이미 식초입니다. 거의 초 같은 상태로 됐기 때문에 이 구절로는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또 그리고 역사 문헌에 보면 로마 군인과 민간 육체 노동자들은 포도주 운송 과정에서 포도주가 식어버려 발생하는 식초를 처리해야 하기도 하고, 또 현재 물을 마시고 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식초로 변해버린 이것을 먹는 물에 타서 포스카라는 음료를 만들어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식초의 아세트산으로 악취를 제거하고 식수에 있을 박테리아를 살균하는 효과가 있기에 이 포도주 식초물은 생필품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식초물을 마시죠, 그죠? 우슬초가 궁금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레위기에 나왔습니다. 레위기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때 필요한 의식에서 우슬초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이라고 하면 죄와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를 떠올렸습니다. 찾으시는 분은 레위기 14장 4절 7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레위기 14장 4절 7절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단절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나병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고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병에 대한 치료 의식으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14장 4절 7절입니다.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그가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에 잡은 새의 피에 담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줄지니라. 이 정결 의식은 죄를 용서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죄의 종된 삶에서 해방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드라마틱한 의식입니다. 즉 죄의 용서와 관계의 회복, 그리고 죄로부터의 해방을 나타내고 있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의식에 하나님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사용하셨고, 백향목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고 귀하신 예수님, 우슬초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풀로, 보잘것없는 풀로 인간의 형체를 입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고 낮은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주홍색 실은 십자가를 상징하며 흐르는 물은 생수로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날아가는 비둘기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에서 놓여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과 진정한 의미의 유월절에 등장한 우슬초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유월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복음서에 기록된 유월절 이야기가 더 있어서 이 마지막 유월절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앞서 기록된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여 말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아마 다다음 주에 오늘 그러니까 배경 얘기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배경을 알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배경 중심으로 얘기할 겁니다. 다다음 주에 누가복음 2장을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그렇죠. 그렇죠. 오영재님 역시 학교 때 공부 제일 잘하셨네요.
제가 아까 누가복음 2장이라고. 이게 놀랍게도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누가복음 2장 4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기록된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유월절 참석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아울러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말씀이 유월절과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이라는 그 의미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월절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이미 어떻게 예수님은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제 그분의 양치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더라. 그분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뒤 자기들의 친족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니라.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에서 발견하였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으사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문제들을 묻기도 하시더라.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는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깜짝 놀라더라. 그들이 그분을 보고 놀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니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예수님은 보통 아이와 똑같이 태어나고 자라나셨습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다 자란 어른의 마음이 그 안에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처는 어떻게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 절은 아니지만 불소행찬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불소행찬이라는 이 경전의 1장에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팎의 권속들에 분부하시어 동산 숲으로 함께 나가게 하니 그때 왕후이신 마야 부인은 아기 낳을 때가 되었음을 스스로 아셨네. 편안하고 좋은 침상에 눕자 백천제녀들 왕후를 모셨다. 마침 때는 4월 8일이라서 맑고 온화한 기운 고르고 알맞았다네. 재개하고 깨끗한 덕 닦았기에 석가모니는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하셨네. 큰 자비로 온 세상을 건지시려고 어머니를 고생스럽게 하지 않으셨네. 어머니를 고생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오른쪽 옆구리로. 그리고 석가모니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동서남북으로 각각 7발자국을 걸어갔다.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진. 이 뜻은 천상천하에서 나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모두 고통에 헤매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씩 걸으시고 말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걸 정말 믿는 분이 많으십니다. 이게 믿으시더라고요, 이거를. 하지만 예수님은 보통 아이와 똑같이 자라나셨습니다. 자라면서 영이 강하여지고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해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사랑스럽고 기쁨이 되는 아이였을 것이고 그 후에 태어난 동생들에게는 아이 수준에서 좋은 형, 좋은 오빠였을 것입니다. 보통 위인전을 보면 유년 시절의 다른 아이들과 달리 남달랐던 뛰어난 일화가 있으면 반드시 적어놓는데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와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기록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의 형 예수의 어린 시절이라는 책을 내었다면 아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부자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그렇다고 특별할 것은 없는 평범한 아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 예수가 유일하게 평범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다면 바로 12살 되던 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월절 이후의 실종 사건입니다. 소년 예수님은 성전에서 당대의 뛰어난 선생님들과 묻고 답하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으러 오신 부모님에게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위인전이었다면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요? 이게 일반 위인전이었다면 당대에 가장 뛰어났던 랍비 선생님들과 토론을 하고 난 후 어떠한 일이 진행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랍비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영재입니다. 나사렛 같은 시골에서 썩기 아까운 아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반드시 공부를 더 시켜야 합니다. 라고 제안을 하였고 그리하여 소년 예수는 상경하여 가말리엘 문화의 장학생이 되어서 아마 최연소 졸업과 최연소 가말리엘 문화의 랍비가 되어 많은 책을 제출하고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사상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그의 생각과 사상이 높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전개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시골 나사렛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이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상가로 또는 종교의 창시자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2세 소년이었던 예수님은 아마도 이즈음부터 내가 장차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이 유월절의 주인은 바로 나란 것이라는 자의식이 싹트고 있었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 안에는 세 곳의 회당이 있었다고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최고 석학들은 가말리엘, 시므온,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도 당대의 최고 석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관심사인데 이때 이 소년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또 한번 토론을 하지 않았을까? AB형이라서 그런지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꼭 하고 싶어요. 이 소년 시절이 예수님이 12살 때 토론을 할 때 그 앞에 랍비 중에 니고데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또 한 번 더 배경을 볼 것은 앞부분인 43장 44절의 배경을 보면 그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뒤 자기들의 친족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되, 당시 유월절은, 당시가 아니고 유월절은 계속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뿐만 아니라 근처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모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같은 마을이나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뭉쳐서 단체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 사정이나 치안이나 안전 등을 위해서 그렇게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때는 보통 두 그룹이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이동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눌 때는 제일 앞에는 이제 여성분들과 아이들, 그리고 뒤에는 남자들과 조금 더 큰 아이들,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세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는 제일 앞쪽에는 나이 든 여성과 유치원생 정도의 어린아이, 가운데는 젊은 여성과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 그리고 제일 뒤는 남자 어린과 12세 이상의 남자 아이들. 물론 제일 앞쪽에도 여성들만 둘 수 없었기에 남자들도 몇 명 따라가고 이렇게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귀향을 하는데 하룻길을 간 뒤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일행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12세인 예수님은 애매한 나이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다른 편에서 잘 따라오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세가 왜 애매한 나이냐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이것은 바르 미츠바라고 불리는 성인식인데, 이 바르 미츠바는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교육이 어떠냐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5세 때부터 말씀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미시바라고 불리는 율법의 해석서를 공부하는데, 이 미시바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3세, 즉 성년식을 하기 전에 1, 2년 전에 미리 성전을 가봐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세라는 나이는 아직 성년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기록에 보면 어떤 애들은 12살에 성년식을 하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세는 애매한 나이이기 때문에 이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다른 편에 있겠지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이러한 부주의만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렸다. 왜? 너무 이 당시 유월절에 모인 사람의 숫자를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쓴 역사책에 보면은 양이 몇 마리가 죽었냐면은 양이 무려 20만 마리가 유월절에 죽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근데 그 20만 마리는 같은 친척들끼리 함께 모여서 먹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한 10명이 그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했다 해도 200만 명이고, 이러한 북새통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따라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전하는 시간에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다 살펴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셨습니까?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렸다는 것은 동행과 교제의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은 그 관계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동행과 교제라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에는 몇 가지를 더 나누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셨나이까 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의 삶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방법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은 당장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51절의 마리아처럼 마음에는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일처럼 그 담아두었던 물이 언젠가 가장 좋은 포도즙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담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그것을 믿지 않고 물을 가나안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물을 항아리에 왜 담아? 이렇게 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정말 어느 순간에 이것이 변하고 깨닫는 그 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잘하면서 영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였다. 이거면 예수님은 사실 충분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상세하게 예수님은 3세에 뭐를 했고 5세에 뭐를 했고 7세에 뭐를 했고 이렇게 성경 기록을 했다면은 우리나라 아이들은 정말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표본이 여기 있네. 애들을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인데 기록을 안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기에 힘쓰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유월절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또 진정한 의미의 유월절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삼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 크신 사랑과 그 귀한 피를 생각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힘쓰게 하시며 또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힘을 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